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배타 없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삶을 위한 부르심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지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그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길을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로 먼저 이방인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헛되고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들의 선교를 하고 원했지만 그들이 워낙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고 땅 끝까지 그를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왜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마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무분별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세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세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접한 게 얼마 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들은 아직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우상과 수많은 것들이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왜 자꾸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따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세상의 것에 의하여서 시험에 들고 나를 따를 수 없다면 그것은 귀 있는 자가 아니라 눈 뜬 자가 아니라 귀와 눈과 말할 수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 예수를 알자. 우리는 늘 그거를 강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에서 벗어나면 자꾸 딴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자꾸 물질주의가 되고 자꾸 세상주의가 되고 세상 것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서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 파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 파가 아니라 자꾸 아볼로 파가 되고 바울 파가 되고 다른 파를 자기 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에 쏠리지 마세요. 예수님께로만 우리 나갑시다. 다른 거에 쏠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고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예수님 판데 우리는 자꾸 왜 다른 거를 얘기합니까? 다른 거를 본다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 목자가 누군지 모르면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이 때가 내 주인이 되고 다른 사자와 곰이 나의 주인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신이시여 예수님만이 유일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자꾸 딴 생각 들어요. 예수님이 나 도와주시는데 예수님 나 축복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믿는 그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바로 뜻하세요. 내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라면 다른 게 틈탈 리가 없어요.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네 신이 누구야? 너 없지? 그럼 내가 너의 신이 되리라. 형상을 말이리라. 내가 너를 힘있게 하리라 하면서 자꾸 우리는 이방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망연한 삶을 가치를 의미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빛 가운데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 받았는지 믿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받아도 안 됩니다. 육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딱지 없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주님께서 제게 마음 주신 것은 육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은 육적으로 싸우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육적이 망가져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규준이 되어셔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육의 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 영적으로 멋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을 아무리 멋있었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하면 아우 재수없어 그래요. 하지만 영적으로 멋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 뭔가 멋있는데 뭐 표현할 수 없이 멋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욕할 수도 없어요. 육적인 거는 아우 재수없어 하지만 영적인 거는 재수없어 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오히려 야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 수가 있지만
그것 또한 영적으로 멋있게 하는 주님의 그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가는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행동을 우리가 하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가신 길 내가 가리다. 내가 그럴 때에 육적인 것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시고 생명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쩌들어 있습니다. 꼭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쩌든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쩌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서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쳐버리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쳐버리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주님이 뜻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외적인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원하는 것과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것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지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육적으로 주시겠지요. 육적으로 내 아픔을 치유해달라면 주시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영적으로 회복했을 때 육적으로 주님 회복하게 되는 것은 더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솔로몬은 얼마나 육적으로 충족했습니까? 많은 아내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많은 나라들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못한 것도 없고 맛보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해열에서 다 헛되다. 그의 그 말은 육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리게 지혜를 주세요. 너무나도 겉으로는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그렇죠. 신자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우리 백석대학 교수님께서 그 합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진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뭘 하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냐 못 따르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똑똑함 주세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주님 열심히 일할게요. 돈 많이 주세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정치 일할게요. 주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정말로 주님의 일일까요?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난 그거 원한 거 아니라 네가 나 따를 거야 안 따를 거냐 그것만 말해. 네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네가 나와 함께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세상이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 다 있고 다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도 많고 지금 물려받을 것도 하고 나 똑똑하고 해 그래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그럴 거예요. 근데 너 나 사랑해? 아니 나 이게 돈도 많고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해. 그래서 너 나 사랑하냐고.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 너무 부족하죠. 예수님 나 어떡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 모든 율법을 지켰고 모든 나 돈도 많고 사람들이 다 저 칭송합니다.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도 했습니다. 가방끌도 깁니다. 예수님 부자청년에게 뭐랬죠? 네가 날 그러면 따라. 재산을 내리고 날 따라 했을 때 부자청년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따를 수 있어? 네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 거야? 아니면은 너의 뜻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외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병과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할 거예요.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신을 따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그럴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그럴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없는 자들에게 주시고, 행하시고, 뭐 하시고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표적이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야, 그런데 내가 해줬는데, 너네 믿음 있어? 나랑 같이 천국 갈 믿음 있어? 주의 나라 갈 믿음 있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그냥 아파서 당신 믿은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당신한테 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따라.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못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거는 다 거저를 주셔. 진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안 따를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오늘 제목인데,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나는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하고 세상의 것을 충족했을 때 주님을 내가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었네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나를 원하셨네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나를 주면, 내가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다 있으신 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 너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나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 마음에,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그 마음이 나는 너를 선택했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급이 맞게 하시려고 그랬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혼자 지셨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내동해서 같이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 혼자 지셨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혼자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다 치렀으니까 너 나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그 한마디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내가 이렇게 뭐 할게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옛사람 그런 습관을 위하여, 습관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방인의 방식으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들 저 기골이 장대한 왕들 보세요. 싸움도 잘하고 한 왕들 보세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고 기고 장대한 사울 주시잖아요. 나중에 그 악령이 쓰여가지고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선택 잘하세요. 예수님만 선택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른 거 선택하면요, 다른 거 자꾸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지만
주님만 아십니다. 정말로 아이에게 저희 또 예나 얘기하면 되지만 예나가 자꾸 뜨거운데 자꾸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랬어요. 너 한번 해봐. 얘가 뭐 다치면 마음 아프겠지만 너 해봐. 안 그러면 더 큰 불에다가 손 넣어요.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해봐. 딱 하니까 아프대요. 울어요. 처음에 울어요. 야, 한 번, 그러면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아프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야, 한 번 더 넣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는? 피하죠. 아니야. 이래요. 그럼 거기서 교육이 딱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뜨겁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이제 안 낼 거예요. 더 큰 불을 넣기 전에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그래, 너네 기도해봐. 너네 무슨 기도 할 거야? 예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냅두시지만, 진짜 레벨이 높아지면, 여러분, 영적 레벨이 높아진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실망하세요. 야, 너 그렇게밖에 기도 못해? 너랑 나랑 사랑이 뜨거운데도 그렇게밖에 기도 못해? 야, 다시 기도해봐. 정말 진짜 기도해봐.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그것만 되잖아. 왜 너 자꾸 이상한 걸로 나한테 자꾸 그래?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것 준다 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너네는 왜 세상의 것을 구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기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잖아요. 원망의 기도예요. 원망의 기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주님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근데 없는 건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없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불평이나 비난은 대신 우리는 감사기도가 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많이 하세요. 아까도 우리 찬양 들었지만 은혜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했잖아요. 그것은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라고 여기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나 숨 쉴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은혜예요. 하지만 내게 그냥 줬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 은혜는 무엇에 나옵니까? 감사해서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시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다 은혜였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깨닫는 영을 주세요. 깨닫는 영을. 감사기도 많이 하세요. 응?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내게 감사할 수 있다고 감사를 열어주셔야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주셔야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뜨거운데 행동으로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로 만드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바뀔 수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들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일순간 바뀔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에 이르게 부족함 없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하며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정말 따른 거였지요. 주님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도와주셔야지요 하면서 오늘도 주님 헛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주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 대해야 되고 예수님을 앞에 아버지여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 나는 오늘도 부족하지요. 예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예수님 진짜 주님 사랑하고 할 텐데 하면서 주님 조건부를 내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이신데, 예수님 우리에게 한 주를 주님 시간을 열어주셨듯이 한 주 동안 예수님 주님 새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자신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변화될 때에 주님 아버지 그것이 실천되고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게 부족함 없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